지난주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나눴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음을 나눴지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만족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로 관계를 맺는 존재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즉 말은 단순한 어떤 소리가 아니라 관계를 만들고 신뢰를 세우고 우리의 존재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무너지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신뢰가 무너지고요.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삶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말에 대한 예절, 그 예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을 좀 더 잘하기 위한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지키라는 말씀이고 관계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더 깊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믿지 못하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말이 들려도 그 말이 마음에까지 들어오진 않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것 같지만 관계가 가까워지질 않아요. 이렇게 거짓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을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관계를 파괴하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어떤 동물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통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가치는 신뢰에서 나옵니다. 신뢰가 있는 관계에서는 말이 어렵지가 않아요. 설명을 오랫동안 많이 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고 길지 않아도 잘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에 말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슨 말을 해도 의심을 하고 계산을 하게 되며 그 사람이 한 그 말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자꾸만 따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인류에 들어오기 이전에 어떤 칼, 폭력, 이 모든 것보다 먼저 들어온 것이 바로 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이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거짓말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는 힘이 그 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 교훈은 거짓말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처음으로 하와에게 거짓말을 한 후에 인류 역사 가장 먼저 처음으로 거짓말을 한 사람은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이면서 최초의 거짓말을 한 사람이에요. 하와는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이지만 가인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를 가인이 드린 그 제사를 거절당하자 분노한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자신의 분노를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고 가인에게 물으시니까 가인이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조금 전에 자기가 그 동생을 죽여놓고서 지금 하나님께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니 내가 그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오히려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놀라운 것은 성경은 지금 이 가인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기록하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장소는 들판인데요. 왜 들판까지 그 동생을 불러서 거기서 죽인 걸까요? 그 들판에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고 가인은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속임수라는 게 있지요. 속임수는 나보다 수가 낮은 사람들에게 사실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잘 속이지를 못해요. 부모의 수가 더 고단수, 수가 높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모는 자녀들을 속이는 게 쉽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요, 속이는 게 쉽지 않아요. 서로가 대등한 관계에 있으면 속임수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그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다 속일 수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내가 그 아우를 계속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아주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분명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들판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없는 것처럼 무시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 바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아예 지워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인데,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딱 들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과 관련해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말을 조심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은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큰 의미 없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 동안 우리가 내뱉은 모든 말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금방 잊어버리는 말들이요,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금방 잊어버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 말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내뱉었다 할지라도 그 말 속에는 내 존재가 반영된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말이 그냥 막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속에 내 존재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말과 존재는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우리가 하고 싶어도 우리의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선한 생각, 선한 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그냥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까? 물론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생각하는데 나쁜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생각하는 나쁜 사람이지요. 혹시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큰 의미 없이 내뱉는 그 말 속에서도 부정적인 말들이 있다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존재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국에서 남중 남고를 나오게 되면요, 남자애들의 말이 반은 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저도 중학교 때 좀 욕을 해야지만 남자라고 착각을 했던 적이 있어서 친구들과 저 욕을 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 제 입에서 욕을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말이 곧 여러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가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거듭나야 하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언어가 있으십니까? 그 부정적인 언어를 이제는 버리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사람들을 주께로 연결하는 그 아름다운 입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짓말은 절대로 유익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손해볼 각오를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짓말도 결국은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거짓말이 정말 나에게 이득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거짓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걸까요? 물론 누군가를 우리가 잠시 속여서 이득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짓말이 절대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10계명을 나누면서 사람에 관한 계명이 6계명부터 이제 9계명, 6계명부터 쭉 갔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다 굉장히 짧아요. 근데 9계명 앞에는요, 내 이웃이라는 단어가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6계명부터 9계명이 다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9계명 앞에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내 이웃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마음으로 가까운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정말 마음으로 가까운 사람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내 배우자, 우리 자녀들, 또 동료들, 그런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과 간음, 도둑질은 사실 성경이 쓰여졌던 이 시대에는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것들은요, 모르는 사람을 전제로 했던 거예요. 마음 가까운 사람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것은요,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배우자, 자녀, 가족들,
교회 공동체 식구들, 직장 동료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한다고 하는 것이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모든 언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거짓말도 언어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잘 통하려면 신뢰가 깊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요, 밖에 나가서 물론 목사라고 해도 믿어줄 사람들이 있겠지만, 제가 사람들한테 나가서 막 그냥 거짓말을 하고 뭐 다닌다 그래도 사실 아무도 나에게 관심도 안 갖고 무시해 버릴 겁니다. 이게 거짓말인지 거짓말이 아닌지도 사실 관심도 없어요. 제가 이 교회 앞에 나가서 저 이 교회 목사다 해도 뭐 믿어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제 말에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내나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믿어줍니다.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말은요, 마음속에 잘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집안이 사기당하기로는 아주 유명한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가장 친한 친구분들에게 사기를 당하셨어요. 저희도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고, 저희 할아버지는 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그 일로 풍에 걸리시고 6개월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사기 안 당했을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관계가 있고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이 잘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신뢰가 있었던 그 사람에게 속았다, 배신당했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면 정말 죽을 만큼 힘이 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요, 사실 모르는 사람에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속임수는 가능하지만 고단수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통하는 그 관계는 사실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신뢰가 있는 사람이에요. 잘 통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 거짓말이 내 지인,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실제적인 고통을 안겨준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 안에 아주 조그만한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이득인 것이 맞는 걸까요? 거짓말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우리 자녀, 아주 가까운 그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고통을 넘어서 죽을 만큼의 그런 위기를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는 이득을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바울이 왜 갑자기 지체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은 상대에게 손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행동, 나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도덕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고 그 교회 안의 성도는 다 그 몸의 지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식구들을 속이는 것은요,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같은 지체니까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에 준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손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손에 칼을 쥐고 내 발등을 한번 찍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손이 이득을 봅니까? 당장 병원에 가야 돼요.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이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존재가 있기는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그냥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요, 거짓말도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말의 주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마귀다, 이렇게 말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욕심,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안에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정당한 거라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주 작은 그냥 거짓말 하나 하는 건데 그게 뭐 어떠냐고, 한번 주변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안 하고 이득을 얻는 사람이 있냐고 말합니다. 이득을 봤으면 그러면 된 거라고, 빨리 잊어버리라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유별나게 하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득 본 게 아니랍니다. 거짓말의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득 본 것 같지만 결국 마귀가 이득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절대 유익을 주질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결론입니다. 그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유익을 얻으면 우리는 결국 넘어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지만 마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어떤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인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대학생 때요, 김동호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높은 뜻 숭의교회에 솔리스트로 한 2년 정도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에 목사님이 집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그 집회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제가 그 교회 솔리스트로 섬겼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참 목사님이 밥도 사주시면서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가르침을 좀 주셨는데, 그중에 제 기억에 남는 가르침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직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나중에 좀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하셨고 꽤 유명한 이야기더라고요. 김천에서 설렁탕집을 운영하시는 그 집사님 한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번은 그 설렁탕집에서 뼈를 아무리 끓여도 원하는 색깔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뼈를 공급하는 그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다른 가게에 가야 할 뼈가 그 집으로 갔다고. 그래서 지금 시간도 너무 늦었으니까 사장님, 오늘은 좀 프림을 좀 사용하시죠,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고 그래요. 전화를 끊고 이 사장님이 끓이고 있던 그 설렁탕을 다 버려버리시고 이제 가게 문 앞에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서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써붙였답니다. 그 가게는 그날 매상이 전혀 없게 된 거예요.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설렁탕을 먹으러 왔다가 그렇게 써붙인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서 오늘 가게 문을 닫습니다, 이 문구를 보고 이 가게는 다른 가게들보다 정말 좋은 재료, 정직하게 사업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입소문이 나서 결국 더 줄 서서 먹는 그런 가게가 되었다, 그런 집이 되었다 그래요. 그 설렁탕집 사장님이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목사님, 저는요, 이 설렁탕 국물뿐만 아니라 가게에서 내어놓는 그 깍두기 하나 가지도 예수님께 대접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어요, 그러시더래요. 사실 목사님이 이 김천에 있는 설렁탕집을 방문한 이유는 그곳에 집회가 있어서 가시기도 했지만 이분이 김천에서 서울까지 3명의 자녀를 데리고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잘 섬기셨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마음속에 너무 거리가 먼데 그 동네에도 좋은 교회들이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온다고 이제 그만 오시라고 설득을 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더니 이 사장님이 목사님, 서울대가 멀다고 사람들이 그 서울대 안 간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를 서울대처럼 생각하시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러면 다시 나오시라고 이랬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고자 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절대 초라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조금 속여도 된다. 상황이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손해가 아니라 너가 이득을 보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지 않다. 거짓의 주인은 사탄이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에게서 나온 것은 절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으로 얻는 유익은 절대 내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유익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관계가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나의 삶까지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인이나 간음, 이 도둑질 같은 것은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두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놀랍게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참 가벼운 계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 말은 회복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보통 거짓말을 하고 해도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연약함, 실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회를 새롭게 받았다고 해서 무너진 그 신뢰가 하루아침에 바로 바뀌겠습니까? 신뢰를 회복하는 건 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자는 그 입술에서 거짓말을 금하라, 그치라 말씀을 합니다. 말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존재를 드러내고 관계를 남깁니다. 말은 마지막 순간까지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입술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 살리는 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기도하는 말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는 거짓말을 아주 무거운 계명이 아닌 그래도 가벼운 계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거짓말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해주는 열매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거짓말도 다 말로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거짓말에 오염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나를 속인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양심에 찔려서 정말 미안한데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했던 말들은 사실 다 거짓말이었어. 미안해. 나 한 번만 용서해 주겠어. 그런데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이 복음은 진짜 거짓말 아니라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랑 한번 같이 교회 가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절대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요, 딱 두 가지예요. 진리를 담는 입술이거나 아니면 거짓을 담는 입술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입술이 진리만 담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벅스카운티 장로교회 모든 가족들,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 세우는 언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말에 축복이 가득한 그런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